사무엘상 주제를 딱 정하자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추우세요? 괜찮죠? 사무엘상 주제를 딱 정하자고 하면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준비를 안 해요. 그런데 누가 준비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누군가가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어떤 시를 성시화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다 뭐예요? 표를 얻기 위한 그 종교심을 이렇게 하기 위한 어떤 전략이지 하나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는 누가 준비하고 누가 세우시느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수여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이 아무리 똑똑하고 다윗이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누가 하나님 나라를 수여하느냐? 볼품없고 연약하고 자랑할 것 없다라고 말씀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수여됨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있습니다. 잘 들리세요? 아니 여기 화면이 멈춰가지고. 네?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잘 보이세요? 네, 아니 이게 컴퓨터가 한 5, 6년 쓰니까 또 얘가 정신을 없어요. 네. 아무튼 그건 그렇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만이 준비하시고 수여하시고 허락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만들고 우리가 뭔가를 해결하고 세워가는 것, 이거 다 인간의 나라고 인간의 능력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아까 우리 김 집사님이 동행인하고 하시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좁은 곳을 가든지 좋은 곳을 가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김 집사님이 고창에 있고 우리는 여기서 있고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아쉽지만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다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고자? 누리고자 하는 거예요. 누리고자. 지금 하나님이 이거 계속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너 내 백성 돼서 내 나라를 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코미디 중에 이런 거 있죠. 너를 위해 준비했어 누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코미디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코미디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뭐하고 계신 거예요? 준비했고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수여하려고 만들고 준비하고 지금 대기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해서 주려고 대기하고 계신다.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려고 준비 이미 다 해놓고 대기하고 계신다. 근데 이게 양면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여기다 딱 세상 가운데 예수님, 사람들이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으면 이미 다 완성되고 끝나버렸는데 왜 우리를 여기다 놔둬가지고 이렇게 개고생을 시키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뭘로 놓으신 거예요? 훈련의 장으로 놓으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통해 훈련되어서 뭐 하라고? 하나님 백성다운 백성 되라고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다운 나라가 됐을 때 하나님 편에 뭘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심, 이 모든 것들을, 요소들을 다 가지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한쪽편에 뭐 있을까요? 훈련의 도구.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준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다. 그러면 하나님 계속해서 뭘 공급하실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들을 계속해서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지 않고 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 뭘까요? 훈련의 도구를 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이건 축복이고 이거는 축복이래. 이건 복이고 이건 뭐예요? 저주래. 사실일까요? 아니에요. 그럼 두 가지 다 뭘까요? 나를 뭐 되게 만드시기 위한, 나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 제가 개고생하고 죽을 뻔하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럼 이게 저주인가요?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게 하시기 위한 뭐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준비하심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나를 뭘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대기 타고 계신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 한눈 파세요, 안 파세요?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면서 너의 머리 숫자 하나하나까지도 셈받은 자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렇게 관심이 많은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사무엘서는요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하고 세워 가시는가.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왕답게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가. 그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고 그 나라가 어떻게 강성해지고 그 나라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은 강성해요, 강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기에 강성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강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온전히 왕 되시지 않으니까 아직 강성하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이면에는 강성함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길거리를 가다가 돌멩이 하나한테 이렇게 탁 걸려서 넘어졌어. 그래서 열이 받아서 발로 뻥 찼어요. 근데 이게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하고 발이 부러졌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개발을 하면서 보니까 여기에 돌이 이렇게 큰 게 있어. 이게 큰 바위가 있어.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와 같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돌뿌리 같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개발하니까 여기가 뭐가 있어요? 크고 놀라운 아름다운 돌 바위가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강성함이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뭐예요? 보화 비유가 있죠, 그렇죠? 감추어진 보화와 같아요. 보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감추어진 보화와 같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보화가 같아요. 이 보화는 어때요? 밭을 갈다가 어때요? 보화를 보니까 이 밭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그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수저, 뭐 젓가락 모든 것까지 다 팔아가지고 이 밭을 샀단 말이에요. 무리해서. 그리고 사고 나서 이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는 누구 거예요? 그 밭을 산 그 사람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과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다 걸어서 살 만큼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수여하고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준비한단 말이에요. 사무엘서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성경을 준비하면서 이걸 갈라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사무엘서는 원래는 한 권이었다라고 기억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준비를 보여주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강성해요, 강성 안 해요? 사람 눈에 보기엔 강성 안 해요.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요. 그 교회 뭐 몇 명이나 돼요. 저 가면 그 일하러 가면 사람들이 맨날 물어봐요. 목사님 교회는 몇 명이나 돼요? 왜 그러냐면 극단이랑 엄마들, 애들 엄마들이 자주 오니까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뭐냐? 목사님 교회는 교인이 몇 명이에요? 얼마나 커요?
거 물어봐요. 그래 개척교회라고 개척교회에서요? 물어봐요. 아니요 저희는 개척교회 아니고 작은 교회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이 강성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숨겨진 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느냐 아니냐가 강성함의 척도를 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수많은 곳에서 교회들 자체도 수많은 교회라고 이름을 걸고 있는 사람들도 다 뭐만 축복이라고 얘기하냐? 내가 잘 되는 것만 축복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잘 되고 훌륭해지는 것 그것만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 전부를 걸어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 그것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좀 잘 안 되면 어때요? 바울은 성경 신약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 택하라고 하면 누구를 택하냐?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바울을 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가장 기뻐하고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얘기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떠냐 말이에요. 맨날 돌로 쳐맞고 다니고 피 질질 흘리고 다니고 끌려다니고 죽은 줄 알고 버림받고 이게 지금 세상에서 훌륭하고 멋있고 축복받는 거예요? 맨날 감옥에 갇히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있고 잘못 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는 날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날을 꿈꾸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하나님은 이쪽도 주시고 이쪽도 주시면서 다 누릴 수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쪽만 누리려고 욕심 부리고 그 사악함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악함을 하나님 앞에 죽이고 깨트리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나의 모습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냐? 우리가 이 땅에 잘됨을 약속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약속받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시기에 그분이 나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는 이 하나님 나라 지금부터 수요 받았고 이미 누리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몇 명 안 되는데 무시하는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강성한 목사님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 가야 될 유일한 길이고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작아지든 커지든 숫자가 많아지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의 사역이 말씀이 켜켜이 우리 삶 속에서 쌓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 살아서 훈련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역의 목표 지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외국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행해 가야 되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그런 일이 행해져야 한다면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교회 건물을 세우고 뭔가를 사서 누리고 하는 그거 안정되고 하는 세상의 안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며 그 세상이 너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았다라고 하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사무엘상 1장부터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나는 뭐 하는 여자예요? 그냥 주부예요. 근데 주부인데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남편한테 애를 못 낳으니까 남편이 여자 하나를 얻어서 애를 낳았어요. 이 시대에는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한 몸을 이루려고 그랬지. 한 남자와 한 여자, 두 여자, 세 여자, 한 여자하고 세 남자, 네 남자 이렇게 만나서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사악하고 흑암에 가득한 시대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한나를 부끄럽게 하세요. 애가 없다고 해서 부끄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나였어. 한나의 반대편에 있는 작은 여자가 누구냐면 이름이 분인나예요. 한나를 열받게 자꾸 이렇게 괴롭혀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분인나인데요. 그 여자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애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는 그 여자가 자꾸 너는 애도 없어. 왜 자꾸 더 열받게 하냐? 남편의 일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분인나가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꾸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부끄러움 당하는 거죠. 아무리 남편이 사랑해줘도 애가 없으면 그 시대에는 어때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수치를 감당하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유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옛날 고대 사회에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아들을 낳고 딸을 낳는데 아들을 못 낳으면 사람이 아닌 걸로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여자로서의 그걸 다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역할을 감당 못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고대에.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걸 부추기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당시의 시대 상황을 통해서 그 뒷이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지 성경이 막 보수적이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의미로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그런데 한나가 어때요?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소통하고 같이 밥을 먹고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기를 소망해서 남편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때요? 한나는 항상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요? 여호와의 궤가 있는 그곳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나가 불을 지졌다고 얘기해요. 근데 소리는 들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기도는 마음과 모든 것들을 다 드려야 돼요. 우리의 생명을 건 기도여야 하는 거예요. 한나가 하듯이 우리가 소리 크게 지른다고, 저도 옛날에 소리 크게 지르면 기도 잘하는 건 줄 알고 청년 시절에 엄청 크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행위일 뿐이지 하나님이 받아 누리시는 것은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그 시점에는 언제였냐면 다른 때가 아니에요. 조용히 홀때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한나에게도 그 자기의 슬픔을 다 토해내는 그 순간에도 입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안 나올 정도의 그 급박함, 그 자기의 슬픔을 아내는 거죠. 근데 옆에 있는 엘리 제사장이 보는 거예요. 저 여자가 나또 술 취해가지고 왜 저러고 있나. 소리는 안 나는데 막 울고 있고 이상하게 막 몸을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봐요. 언제까지 너 술 취해가지고 그러고 다닐래? 한나가 자기의 슬픔이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엘리가 어때요? 아무리 못난 엘리라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사장을 사용해서 그의 입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한나야, 염려하지 마라. 이제 네가 애를 낳을 것이다. 네가 고백했고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의 말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한나를 불쌍히 여겨 그의 태를 여시고 남편과 밤을 보내고 애가 생겼다라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축복의 통로들, 훈련의 도구와 이것들을 다 이 하나님 준비한 은혜의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아세요? 성경은요 항상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 우리를 백성 삼으신 이유가 뭘까요? 불쌍해서 그랬어요. 잘나고 똑똑해서 택한 게 아니에요.
세상 제일 잘났다는 사람 하나님 택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택했냐? 불쌍한 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딱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찾아간 자들은 누구예요? 돈 있고 명예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병들고 지치고 무식하고 고통받는 자들, 눌림받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서 자유를 얻어야 될 그 불쌍한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불쌍한 한나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불쌍히 여겨 그에게 아이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성원한 한나가 그 아이 사무엘을 낳자 젖되고 나서 젖되면 얼마나 컸어요? 2살이나 3살 되겠죠. 왜냐하면 요즘은 젖을 일찍 되지만 옛날에는 젖을 이렇게 좀 늦게까지 먹었어요. 그러니까 한 2~3살 스스로 좀 걸어 다니고 할 때까지는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가 좀 이렇게 3~4살 됐을 때 젖을 딱 떼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를 어디다가 놔요?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 실로에 그 제사장 있는 그곳에 논단 말이에요. 쉽게 놀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모성이가 4살 됐는데 하나님께 드린다고 서원했다고 갔다가 맡기고 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아들이라고 해서 사무엘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고 해서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고 그를 바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해서 바쳐요. 그리고 그가 매년마다 올라가서 아이에게 옷을 입히고 그렇게 매년 한 번씩 찾아나요. 사무엘은 어떨까요? 얼마나 사무엘은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을까요? 사무엘은 얼마나 아빠가 보고 싶을까요? 사무엘은 얼마나 외로울까요? 외롭고 보고 싶고 고통스러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고 세워지기를 소망하셨기 때문에 아이 사무엘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못나고 부족한 사람들을 왜 준비시키시는 줄 아세요? 채찍과 당근을 주시면서 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그것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것들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사무엘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가요. 부르셨어요. 안 불렀는데 3번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엘리가 깨달아요. 야, 하나님이 부르는 거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말씀하세요. 라고 얘기해요. 사무엘을 준비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시키기 전에 제사장 엘리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요. 하나님의 사람을 분명히 보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람을 보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게 돼 있어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보내서 엘리, 너 정신 차려. 네 아들들이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기 전에 뭐 해요? 짐승을 고기 떼달라고 해서 자기가 구워 먹고 자기가 하고 있어.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 들고 있는 사람들, 그 여자들을 데려다가 강간하고 이런 짓 하고 있어. 너 빨리 쟤들 정리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람을 보내서. 엘리가 정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엘리가 정리 안 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듣지 않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엘리 시대에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얘기해도 못 들으니까 하나님이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를 찾아가요? 아이 사무엘을 찾아가요. 한 7, 8살 된 사무엘을 찾아가요. 외롭고 힘겹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을 의지할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도 자기를 여기다가 부모도 자기를 여기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이렇게 맡기고 갔단 말이에요.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그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 찾아가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사무엘 어린 시절에 엄마를 떠나서 그 성전에서 혼자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뭐예요? 훈련이에요. 뭐 하기 위한 훈련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기 위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하나님은 사무엘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가 뭐예요? 사무엘이 얘기했는데 그게 성취가 안 되면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말했어요. 그런데 그게 성취되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계속해서 공급하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니까 세상에서의 인정도 그에게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엘리가 아닌 사무엘, 어린 사무엘, 이스라엘의 준비된 지도자로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엘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들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네가 네 아들들을 제대로 권사하고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너희 집안의 노인이 없게 만들겠다. 그런데 그 시점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져요. 그러니까 법궤가 없어서 지는구나 하고 법궤를 가지고 들어가요. 법궤를 가지고 들어갈 때 혼니와 비느하스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혼니와 비느하스가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법궤만 있으면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들을 이기게 하실까요? 지게 하실까요? 지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훈련되어야 하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이 이기면 하나님을 다시 찾을까요? 아니면 법궤를 우상처럼 섬기면서 하나님 찾을까요? 안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는 것이 훈련되어지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졌어요. 죽었어요. 그 죽을 때 혼니와 비느하스도 죽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법궤는 블레셋에게 뺏깁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돼요? 엘리에게 그 소식을 베냐민 사람 한 사람이 전하는데 그 소식을 들어요. 근데 엘리가 95세가 돼서 몸이 비대하고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의자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법궤 얘기를 듣다가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엘리의 며느리가 애를 낳아요. 애를 갑자기 낳아요. 애를 낳다가 죽습니다. 근데 애가 이름이 뭐냐? 이가봇이에요. 이가봇의 의미는 뭐냐?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법궤가 뺏기고 남편이 죽고 제사장이 죽고 애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세워요.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지들이 주인되었던 그 사람들은 정리해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정리하기 전에 기회가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주어져요. 사람도 보냈고 사무엘을 통해서 또 음성을 줘요. 음성을 줬을 때 누구 얘기를 하냐? 엘리 집안 얘기를 해요.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이들은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사람을 통해 준비해 가시는데 그런데 사람들 각 사람에게 기회를 한 번씩 계속해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그것을 무시하고 버리고 갔을 때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계획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주어졌을 때 사람을 통해서도 주어지고 계속해서 주변 환경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책임은 자기가 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기회를 계속해서 공급하십니다. 사무엘이 잘했을까요? 아니, 사무엘도 영원히 잘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게 뭐예요?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려고
다시 몸부림치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했을까요? 실수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하고 싸워가지고 둘이 헤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울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육신의 법과 영의 법 사이에서 날마다 고통스럽고 죽는다. 나는 오늘도 나를 죽이는 연습을 한다라고 고백해요. 왜요? 내가 얼마나 육신적으로 추악하고 더러운가를 늘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계속해서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좋은 것만 왔습니까? 아니요. 눈이 몽그러지고 막 눈에서 진물이 나고 눈이 잘 안 보이고 고통스럽고 열병이 막 계속해서 좀 더운 지방 가면 열병이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네 은혜가 족하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기 때문에, 그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고 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데 지금 엘리에서 사무엘로 그 모든 모습을 전환시키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엘리는 그러면 어떤 것을 대표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왕되시는 시대를 무시했던 사사의 전형,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라는 9세대의 전형이에요.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를 무시하는 9세대의 전형,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를 인정하는 사무엘 시대의 전형이 사무엘인 거예요. 그렇게 준비된 사무엘을 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렇게 지도자로 세워지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이 기관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는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안에 켜켜이 말씀이 쌓였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눈이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뭐예요? 당신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인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를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더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들 안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모이라고 해요. 미스바에 모이라고. 우리가 회개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너희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고 싶다라고 해서 모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모였을 때 적들이, 블레셋이 그때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이었어요. 블레셋은 지금 어디냐?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쪽, 지금 갇혀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살고 있는 그쪽 지역입니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전쟁을 하려고, 공격하려고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울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무엘을 통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쓰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빨리 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기들이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무엘한테 네가 기도해서 빨리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기도를 시키고 하나님 보여줍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마치자마자 하나님이 큰 우레를 보내요. 우레가 뭐예요? 천둥번개를 보냅니다. 천둥번개를, 엄청나게 큰 천둥번개를 막 땅에 막 쳐대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진이 어떻게 될까요? 혼란스럽고 갈라지고 여기저기 도망가고 난리가 나겠죠. 그 난리가 난 순간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공격하고 블레셋이 도망갑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블레셋이 무기가 더 좋습니다. 그때는 철칼을 사용했어요. 근데 아직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에는 철칼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철 농기구를 만들려고 하면, 고치려고 하면 블레셋에 내려가서 고쳐와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를 통해 이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일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곳곳에서 그 사람을 되어줘요.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싶어서 여러분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무시한다면 여러분 버림받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주인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환경으로도 상황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지 맘대로 산다면 그는 그 책임을 자기가 져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이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움으로도 우리를 치기도 하시고 괴롭히기도 하시고 어렵게도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주인인 것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도망가고 여기서 세계 전역으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쫓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그의 모든 것들을 일거수일투족을 바꿔가시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만의 주인입니다를 인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준비하실 거예요. 왜요?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훈련도 시키고 복도 주고 은혜도 주는 이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허락하시는 거지. 고난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지.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 끝까지 깊이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친한교회도 그렇고 우리 모든 각 한 분 한 분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로에 서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을 확신하는 저는 확신주의입니다. 여러분들 그 확신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기에는 아우 그 불쌍한 목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격하게 관리하시면서 그렇게 쓰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